찬송가 21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리.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높이시. 주 언약하신 것 하늘 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 하고서 그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신기한 우리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가장 깊은 곳에 마음의 자세를 우리 자신이 압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연약함까지 다 받으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 예배자로 서기 부끄러웠던 모든 모습 주님 고백해 올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죄 허물을 사하셔서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돌이킴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회개의 기도를 받아달라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이 온전히 오롯이 주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죄의 고백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걷잡을 수 없이 소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낙오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진 않습니까? 주님 불안에 쫓기며 사는 인생이 믿음이 없어서 연약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며 주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지키시고 기억하신 자는 믿음 안에 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주님의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를 받으시고 용서하셔서 주님 다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받겨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에게 두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주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주님과 화목을 이루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있었으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지만 주님께 드려짐으로, 주님께 맡겨짐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어 예배자로 섰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롯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것을 떠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에서 일어나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그분의 용서를 믿고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번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시 우리시는 망왕의 왕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도 질그릇처럼 깨지고 넘어지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며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기만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잡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나라 경제 등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가톨교회를 기억하시고 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많은 심령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도록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가톨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어진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위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남수단 선교지 방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금주는 성령 강림 6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실 입실 시 교인증을 1층에서 찍으시고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입실 시 꼭 3층 정문을 이용하시고 퇴실 시에만 정문과 후문을 모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반기 새신자 교육이 7월 3일, 10일, 17일, 24일 4주간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2층 새가족실이며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등록한 새가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명숙 전도사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은 유치부 7월 16일 토요일부터 17일 주일, 아동부 7월 23일 토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가톨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부 7월 24일 주일부터 26일 화요일까지 장소는 성교중앙교회 수양관이며 청년부 8월 14일 주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녹정감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치소 위로 예배가 20일 수요일 인천구치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5부 남성교회, 6부, 16부 여성교회입니다. 금주 강단 장식은 장시재 장로 변태성 권사 생일 감사로 봉헌하셨습니다. 이재경 권사 딸 항암치료 잘 마치게 하신 감사로 3부 예배 후 정교인께 식사 대접이 있습니다. 김정숙 집사 조정현 권사 모친 박금래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 있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로 교회를 섬겨주실 분들은 2, 9부 남성교회 청장년, 7, 9, 12, 13, 18부 여성교회이며 시간은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새 생명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가톨 성도 되시기 바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시는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박금래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오늘 가족분들이 우리 김정숙 집사님과 조정현 권사님 우리 장례 잘 마치고 함께했습니다. 잠깐 일어서시죠.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셨다고 위로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8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고 우리의 몸을 주님의 전에 의탁하여 예배하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고통받는 이웃과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물질을 담아 다시 한번 봉헌합니다. 주님, 저희 사람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봉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저희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생명과 같은 물질이지만 분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마음을 기름지게 하셨사오니 그 마음의 기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저희의 삶을 온전히 적시고 저희 가정을 적시고 저희 생업에도 흘러넘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결핍이 없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능히 이길 담력을 주시옵시며 주님, 어둠과 타협하지 않는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맞이하며 구원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계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며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을 반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늘 내주하시고 함께 계셔서 저희로 하여금 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라도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재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2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사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혜가 여러분 삶에 흘러가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삶이 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성한 행동규범 환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진 신앙의 가치 중에 hospitality, 환대라고 하는 신앙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안 들어봤겠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가진 선함, 이건 이 환대를 기초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네, 하나님이었어요. 천사였어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랬는데 그게 신학자들은 세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천사가 나타났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몰랐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가 누린 축복이 있습니다. 그가 누린 축복이 뭡니까? 아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는데 8절까지만 읽었는데 9절부터 보면 숨어있는 사라의 요리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해주고 예언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뒷부분을 안 읽었겠나? 오늘 우리가 환대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환대를 이삭과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자꾸 하니까 이삭과 연결하지 말고 환대 자체를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하면 이삭 같은 아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환대를 하면 그 환대를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을 갖게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가짐으로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됐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삭이 생긴 이후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스마엘과의 관계가 생기고 또 가족 간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환대를 축복의 도구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읽지 않은 겁니다. 환대를 축복의 도구로 생각하니까 자꾸 이삭을 얻으려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믿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좋은 거 얻고 축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 자체로 멋지고 아름답고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낳아주셨으니까. 그거는 어떤 무엇 때문에 믿어야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임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인 아들 이삭을 정말로 간절히 바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생물학적인 아들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문제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행복했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 문제가 안 됐어요.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도 요즘 세대에 경험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아니라 그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라와의 관계가, 가족 관계가 참 좋았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후사에 대한 문제도 다 대안이 있었어요. 양자를 입양하면 되는 거예요. 종 가운데 엘리에셀을 양자를 입양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양자는 자식이 아닌가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18장을 읽었는데 16장인가 보면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충분히 행복했고 문제가 없었고 대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간절히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삭은 뭔가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끼어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환대 자체로 보는 것보다 오늘 이삭과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길 원하는 거죠. 이삭을 얻는 도구로 환대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삭 없이 이 환대를 읽고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우리가 해석하는 그림이죠. 우리가 이걸 결과적으로 아니까 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세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게 천사였대.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되었어. 선물이 생겼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건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죠.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날 때 아브라함은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 그림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오히려 이삭 때문에 인생의 풍파가 오는 예측 불가의 축복이 생겼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75세에 자기 고향과 친척지를 떠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이전의 삶이 불행했다는 삶이 없어요. 물질이 부족했습니까? 뭐 아쉬운 게 없었던 삶을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본토지역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일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도 환대가 나와요. 장발장이 훔치러 들어간데 그 교회의 주교가 어떻게 합니까? 장발장에게 그 금촛대, 은촛대를 뭐라 그래요? 훔친 게 아니고 준 거라 그래서. 근데 그 다음부터 장발장의 이야기는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 맞게 장발장이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맞습니까? 장발장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삶이 불행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아들 이삭을 준 삶은,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믿음의 위대한 이야기를 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과 상관없이 환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주신 영적인 도전이요, 바로 영적인 은혜인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의 환대를, 그래서 이 이삭을 환대의 신성한 행동 규범보다 더 크게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정하고 고쳐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환대는 더 큰 하나님의 의도고, 환대는 하나님처럼 의로움 자체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환대가 아니고, 오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이 아브라함의 환대와 또 신약에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했을 때의 환대를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환대는 무엇인지, 우리가 가져야 될 환대의 신앙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성한 행동 규범으로서의 환대다는 거예요. 왜 신성하다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 이삭을 빼고 환대를 읽으면 환대 자체가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신앙의 가치입니다. 이게 신성한 행동 규범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연을,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돌보는지를 이 환대의 정신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축복의 도구로 환대가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더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환대의 중심은 누굴까요? 우리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래,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아서 그래. 그래서 환대의 중심은 아브라함이야. 우리 선교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남수단에, 우간다에 가서 남수단 사역하는 김재홍 선교사님의 선교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또 그렇게 와서 여러분에게 보고하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님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이 선교의 중심이 우리야. 그래서 선교지에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보고를 하라고 그러고 어떤 결과물을 내라고 그러고 뭐래요. 언어도 안 되는데 문화도 모르는데 아직 적응도 안 했는데 뭔가 자꾸 열매를 원하는 거죠.
그 우리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돕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환대가 마찬가지입니다. 환대는 누구를 중심이냐? 이렇게 가끔 보면 선교도에서 우리가 너네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교회 줘줬으니까 너네 우리 말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 사람들도 빵을 주고서 우리를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빵의 대가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면 대가가 없으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말로 그걸 갑질이라고 그래요. 선교에도 갑질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도 갑질이 있어요. 근데 이 환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멋진 것을 줬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환대의 정신은 누구에게 중심이 있느냐? 바로 나그네에게 중심이 있어요. 이 신성한 행동 규범은, 이 환대는 나그네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여행자인 낯선 나그네는요,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오늘날 같이 이런 번잡한 도시가 아니고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런 땅을 가다가 나그네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환대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환대가 없으면 여행 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환대의 조건입니다. 우리 인간을 내버려 두시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행자가 여행을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한밤에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쾅쾅쾅쾅 문을 두드렸는데 보니까 어떤 두 분이, 젊은 두 분인데 한 분은 배가 이렇게 임산부고 한 분은 남편인 것 같아요. 그분이 와서 우리 집도 좁은데 문을 두들겨서 뭐라냐면 우리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세요. 우리 집은 방이 좁고 대접할 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냐면 헛간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지금 아내가 정말 만삭이라서 더 여행할 수도 없고 차도 끊기고 시골에, 옛날에 저희 시골은 그 원주에서 행상 가는데 그 비포장 도로였거든요. 플러터라스 나무가 탁 있어가지고 맨날 송충이가 떨어지는 비포장 도로에 일찍 차가 끊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에게는 뭐예요? 이 집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오늘 밤에 이 만삭이 된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간단한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좁은 식구도 많은데 좁은데 해서 없는 살림에 아침에 그 보리밥 먹던 집에서 쌀도 꺼내가지고 그분들을 잘 대접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사막화된 지역의 여행자는 어쩌다가 사람을 만나죠. 근데 어쩌다 만나는 그 사람의 강도이면 죽는 거예요. 어쩌다 만난 그 사람이 환대해 주지 않으면 물도 얻어먹었을 뿐만 아니라 기거할 것도 없는 혹독한 추위에서 무슨 위협을 받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대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바로 나그네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냐면 이타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이 뭐예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환대는 바로 그런 정신인 걸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중심. 그게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창조의 신앙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개인에게 복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보존한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신성한 명령인 것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환대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제가 가끔 만나는 그녀가 밤새 돌아다니는데 그녀가 만났어요. 제가 걸어서 오는데 신호등을 이미 건너왔는데 내가 이런 소리가 나요. 말을 못 하시는데. 너 나한테 주는 놈이니까 내놓으라는 거죠.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차가 달려오는데 제가 건너왔는데 건너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시라고 제가 건너가서 지갑을 빼앗겼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지갑을 털리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나는 행복을 누리고 내게 받는 게 있더라고요. 환대는 조건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이삭을 빼면 신성한 규범 자체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에 바로 신성한 규범의 흔적이 있었어요.
2절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나간 다음에 그분들이 하나님임을 알았지.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딱 볼 때는 누가 서 있었다고요? 사람 셋이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 사람 셋이 날개가 있었을까요? 날개가 있었다면 단번에 알아봤겠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세 사람이 거기에 등장한 것이 어떤 연출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연출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해 보이든가 후광이 나든가 뭐 이렇게 날개를 가졌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야 나는 천사야 이렇게 말했다든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놀라운 음성으로 들려졌다든가 그런 게 하나 없어요. 딱 보기에 몰골이 여행하다가 남루해진 피곤하고 지친 그냥 가면 지쳐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것 같은 세 사람, 맞은편 장막에 세 사람이 서 있었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환대했다는 거예요. 이 환대가 바로 기독교인의 본질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환대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있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결코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환대는 이유와 목적이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신성한 행동 규범인 것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낯선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지나치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해요. 여기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말래요. 그냥 지나가지 말래요. 주여라고까지 말해. 그냥 지나가지 말래요. 그냥 나를 버리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은혜를 입혀달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가서 달려나갔대요. 환대를 위해서 달려갔어요. 야, 내가 주는데도 달려가서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도 달려가서 베푸는 거예요. 뛰어가서 제일 먼저 가서 내가 주리라. 이 상을 놓치지 않으리라.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환대가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남루한 그 사람들 세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영접하면서 그 사람 앞에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거나 누굴 도울 때 겸손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주님처럼 섬겨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서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믿음으로 안착시키는 거,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게 하나님을 닮는 삶이란 걸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선물이 돼요. 보세요.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지나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목민에게 있어서 유목민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실크로드를 보세요. 실크로드를 보면 상인들이 가서 동방에 있는 소식을 전해주고 서방에 있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게 자기에게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초대와 받아들임, 방문과 환영은 외부 문명의 소식을 듣게 하고 그래서 인간의 문화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발전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질적으로 나아지려면 이 환대의 삶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름짐을 제공해주고 기쁨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선 음성을 환대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낯선 음성을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환대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교회까지 이르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낯선 것들에 대한 거침없는 환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진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바로 참된 환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결과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낯선 말씀에 아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늘 새로운 것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도전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아직 말씀 안 했는데 우리 교회에 당구장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속으로 욕했죠 지금.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라. 우리 교회 축구장이 생겼어요. 카페가 생겼어요. 무슨 마음으로 그랬냐면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라. 그렇잖아요? 당구장 가면 담배 피고 담배 연기 쫙한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교회 오면 숨어서 피울지는 몰라도 그의 삶에 10대를 피웠고 1대를 피우면 요만큼이라도 건강한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한 사람은 담배 피시나 보죠? 여러분, 세상에 변화만이 아니라 세상에 선물을 주는 게 환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또한 세상을 향한 환대예요. 그리고 아직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거 치시는 분은 꼭 거기다 돈을 내셔야 돼요. 당구장에서 1시간에 얼마 내는지 모르지만 그거보단 적게 내지만 여러분이 성의껏 내셔서 그 선교가 되도록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광고했으니까 치실 분들은 싸우지 마시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돈 낼 각오를 하시고, 그리고 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치실 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 낯선 것이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은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거침없는 이 낯설미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독화살 같이 마음을 팍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고 어렵고,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은혜라는 말인지.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했지만 여러분이 이 사라가 이 환대를 통해서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된 이야기를 안다는 전제 조건으로 했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낯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거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이익을 주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장 귀한 밀가루와 송아지를 잡아서 환대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운 가루 세스와, 이 고운 가루란 말은요, 원어적인 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냥 일반 밀가루와는 다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준비되고 정결한 밀가루 최상품을 들여서 이 낯선 나그네를 거침없이 환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이 아브라함의 환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환대의 정신은 어떤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이웃을 섬길 때, 선교를 위해 도울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결과를 바라지 않고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환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준비했나요? 이게 아브라함의 공로인가요? 이삭을 얻은 게 아브라함의 잘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신 분, 기억나시면 금방 눈치챘겠지만요, 아브라함은요, 죄송합니다, 입으로만 했어요. 입으로만 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복을 누렸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일거리를 몰고 와서 자기가 안 하고 누굴 시켰어요? 애꿎은 편안히 좀 쉬고 싶은 아내 사라에게 빨리 고운 가루 가서 빨리 급하게 빵을 만들래요. 그리고 송아지를 끌어다가 누구에게 줘요? 7절 뒷부분에 보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다 부려 먹었어요. 그런데 환대를 위해서 하는 일은 거의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복을 누렸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신성한 환대의 행동 규범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그네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대접해 주지 않으면 나그네는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신성한 행동 규범 환대를 결정하고 환대를 실천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무대 뒤에서 일했던 사라와 종들은 뭘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영향력 있는 결정은, 리더십은 지도자에게 있지만 그 지도자의 말을 듣고 무대 뒤에서 진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음식을 만든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대 뒤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결정을 실천한 또 다른 아브라함들, 참여했던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 그게 교회요, 공동체인 것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무대 뒤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환대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요, 가정의 일이요, 민족의 일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의 일임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환대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축복의 도구로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아주 거룩한, 복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명령인 것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대가 가는 길이 있어요. 환대가 가는 길이 뭐냐? 생명의 확대라는 거죠. 자,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열심히 음식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얄밉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막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또 이 말씀에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고, 마르다는 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뭐라고 착각하냐면, 섬김과 봉사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질이 더 낮은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말씀 안 듣고 아래 내려가서 섬김과 봉사하는 청년성교회 회원들은 그러면 여러분보다 믿음의 질이 떨어진 일을 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른 차원의 영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 영접하느냐? 마르다는 아브라함의 환대의 정신을 닮았어요. 어떻게 마르다는 사람들을 대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이웃을 영접하여서 섬기는 일, 그 일이 바로 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써 영접하는 방법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환대죠. 실제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지만 마르다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마리아를 칭찬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를 사랑하는 방식, 영접하는 방식, 부엌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는 마르다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보니까 분주한, 마음이 분주하대요. 이게 페리스타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마음이 분주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다가도 평화가 깨졌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봉사에 주님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 내가 이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거는 안 해?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온전히 가지 못하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깨져버렸어요. 나는 빠지지 않고 찬양대 나오는데 저 사람은 들락날락거려. 정말 화나서 못하겠네. 누가 그렇게 말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주한 마음이에요. 그게 깨진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화를 잃었다는 의미예요. 그 수동태로 보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끌려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끌려가니까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끌려가니까 순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이런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해줬냐면 이렇게 말해줬어요. 42절 앞부분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어디서 일했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면 틀림없지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몫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몫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 일의 기쁨을 누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동생을 끌어내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마르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르다의 마음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 말씀이 뭐예요? 마리아도 좀 이렇게 해줍시오 하는 말은 자기 마음에 기갈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이러는 거죠. 주님 교회 일하면서 주님 일하면서 왜 나만 해야 돼? 목사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저 사람도 시켜주세요. 이런 거죠. 왜 내가 다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마음에 마르다처럼 기갈이 있는 거예요. 기갈. 다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 이 기갈이 채워지지 않아요. 무엇을 원하는, 예수님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 하라는 건 마르다에게 무엇을 말씀하거냐면 내 삶의 몫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은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결핍을 주어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가지든 10가지든 내가 하는 일을 충분히 기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을 놓치면서까지 일해서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않는데 너는 좋은 일을 택하면서 평화가 깨지고 다 빼앗기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차라리 일을 줄이든가 한 가지만 하든가 몇 가지만 해서 너도 평화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마르다의 그런 원망과 불평에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환대할 때에 세 사람을 환대할 때 그 순수함이 결핍이 됐어요. 순수함이 떨어진 삶인 걸 금방 볼 수 있는 거죠. 마르다가 봉사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할 때 그에게 아브라함처럼 순수함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몫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여러분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이 환대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몫의 은혜를 구하세요. 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면서 자기 결핍을 드러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일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왜 칭찬 들었느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환대받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환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환대함으로 그 은혜로서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할 바를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의무를 하는데, 마땅히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위해서 환대한 게 아니고 환대 때문에 이삭을 주신 거라고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건 뭐냐? 예수님은 환대받으시는 분이지만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죠. 환대받는 존재이시면서 환대하는 존재 동시에 되신다는 거예요. 이 환대는 이제 신약에 와서 더 확장된 거예요. 쌍방향으로 흐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흐르게 됐습니까? 이 신성한 행동 규범인 이 환대는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의 아들, 생물학적인 아들 이삭을 얻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환대는, 하나님의 환대는, 예수님의 환대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확장된 게 바로 환대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웰컴, 하나님의 호스피탈리티, 환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예배가 가진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대하는 그 주시는 말씀의 양식은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환대의 중심 역시 생명 존중이에요. 그 생명 존중이 아브라함의 환대는 나그네를 중심으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였지만, 예수님의 환대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영원한 것으로 확대되었어요. 실제로요, 구약에는 내세관이나 이런 거 별로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신약에 들어서 강해졌지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확대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환대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벅차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를 만큼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환대가 가는 길은 육신의 생명, 이삭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의 환대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환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순수하게 이 환대를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서 신성한 행동규범으로서 우리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복되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주님, 내가 진정한 환대를 받아들이고 내 삶에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전을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환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환대는 대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행동 규범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하시는 생명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타적인 삶, 아브라함처럼 순수하게 세 사람을 향한 뜨거운 환대, 달려가서 엎드리고 영접하는 환대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와 하늘의 주, 얻은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주님, 저희가 만들어 놓은 환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먹으며 늘 축복받는 삶으로 예배하게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생업과 삶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앉아 계신 성도님들부터 차례대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정문과 후문 둘 다 이용이 가능하니 천천히 이동해 주세요.